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그 왕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본문을 나누고 있는 에레미야서 3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36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고 바벨론의 여러 억압과 위험으로부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에레미야는 그 기록된 메시지를 바룩이라고 하는 자신의 비서에게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우연히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의 영혼은 가슴은 그의 영적인 생명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방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서기관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의 방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 에레미야 36장 20절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사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과 같은 이러한 위치와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늘 한켠에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논하고 강론하고 율법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작업을 했던 이러한 일들을 서기관들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레미야가 전달하고 있었던 에레미야에 의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그의 고관들에게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22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의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런 종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대나무와 같은 그곳에 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와 같은 이러한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왕은 그것을 칼로 베어 화롯불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말리거나 혹은 제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면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4절은 기록하기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왕께 간언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서기관들, 대다수의 고관들, 대다수의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26절은 기록하기를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조차 없어서 그들은 결국 영적 타락과 교만함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어지는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데에 치명적인 방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훼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27절로부터 다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바룩에게 다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30절로 32절까지 이 두루마리 책이 모두 기록되고 난 이후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가정과 그의 모든 자녀들, 그의 모든 친족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고관 대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때의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의 시간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불확실한 시대, 또 어려운 시대,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겸손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